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때가 온 열방을 위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자 학교가 다시 한번 각 나라마다 새롭게 세워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우리 강대영 성교사님을 주께서 세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분주한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강대현 성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금 일단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를 일단 음성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몇 분 계시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은 박원 목사님, 박아론 목사님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름에다가 미국이라고 써주세요. 이름 변경해가지고 오른쪽 위에 누르면은 이름 변경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다 이렇게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다 이렇게 지금 이용돌 목사님, 강대영, 하태식 목사님, 맹각균 목사님까지는 변경이 됐고 그렇게 오른쪽 컴퓨터 오른쪽 이용돌 목사님이 안내 좀 해주세요. 이용돌 목사님 마이크 음소거 됐습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러분 그 파랗게 음소거 해제 요청이 있습니다. 그 옆에 점 3개가 있거든요. 그 점 3개를 탁 누르시면 음소거 해제 요청, 비디오 중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가 있냐니까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 바꾸기를 누르셔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성감 목사님은 나라만 넣으시면 되고 박상기 목사님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도중에요. 지금 박원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박원 목사님은 이제 기도자 학교의 아프리카 패실리테이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고 지금 박원 목사님 여기 다른 우리 6명은 그 아시아 각 나라 기도 네트워크 코디네이터세요. 그래서 거기 나라 이름들 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원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프로그램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강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목회하고 난 후에 강명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세계 기도자학교 기도 선교사로 특별히 그 아프리카 대륙의 기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애틀란타에 사시는데요. 워싱턴 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집이 크고 방이 많대요. 미국 가면 다 재워준다고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몇 명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자 학교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강의하고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줌으로 그 강의는 해보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태국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강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기도자께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줌은 또 스피커 음소거를 빼고 난 다음에 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그게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해보니까 해봐서 잡음이 생겨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가니까 일단 찬양할 때도 다 음소거를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음소거를 주최자가 다 강제로 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음소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잡음이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줌 미팅의 한계를 이제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신 하태승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자 학교는 제일 먼저 제가 처음 시간이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자 학교는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 2008년도에 제가 세계 한인 선교사의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그 소위 KWMF라고 하는 세계 한인 세계 선교사회 거기 제가 사무총장을 했었는데 이제 2008년 시카고 집회를 제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마다 강사를 초청하고 강사가 돈 가지고 오고 하는 그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초청하자. 그러니까 돈은 안 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초청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선교사의 임원들이 여러 번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돈을 안 가져오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사로 하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통으로 맡기자. 한 번 설교해가지고 설교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2006년도에 KWMF가 카나다로 그 이제 중앙위원회 총회하면서 카나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하트식 목사님 같이 갔었죠. 근데 그때 가신 분이 있었어요? 혹시 카나다에? 2006년도에? 없었어요? 하트식 목사님 그때 같이 갔었는데요. 하 목사님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강사들을 너무 많이 초청을 했어요.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있질 않은데 박종선 목사님이 이게 선교사들이 관광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누가 설교를 해야 되냐면 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은 기억하지 않는데 목사 큰 교회 목사 세 사람이 한 사람마다 10분 15분씩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박종숙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교사들 이렇게 하지 마라.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무슨 큰 교회 목사들은 설교 콘테스트 하는 것처럼 돈 내고 와서 식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한테 레슨이 돼가지고 그때 저는 하여간 그때 저는 임원이 아니었나 하여간 뭐 그랬는데 그게 하여간 저한테 박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모였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 가져오는 강사 모시지 말자. 돈 가져온 강사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모시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체를 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면 어떤 강사를 모시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최남수 목사님을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최남수 목사님 모시자 그랬는데 최 목사님이 그때 이 강사 초청하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미국에 가서 아주사에서 이제 안식년을 갖고 있으면서 이 교재를 쓴 겁니다. 기도자 학교. 이 책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이요. 지금 이 책 다 있으세요 옆에? 없으세요? 예, 예. 하 목사님 있어요? 박상기 목사님 있어요? 이 책 기도자 학교? 없어요? 하 목사님이 인터넷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예.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어떻게 네 그렇구나. 지금과 같은 시대는 뭘 보내는 게 어려워서 이게 쉽지 않은데 하여간 좀 상황을 보죠. 제가 PDF 파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저기 단체 카톡에 올릴까요? 나중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나중에 네. PDF 파일 제가 단체 카톡 올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최남수 목사님을 모시고 통으로 강사를 했는데 이분에게 돈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1원도 안 받고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회 경비는 KWM의 미국에서 다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교사들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쪽에서 책임을 지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가지고 똑똑한 선교사들은
그거 최 목사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이 책을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번역해가지고 썼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번역된 언어가 그 스페니쉬입니다. 그 스페니쉬인데, 그래서 스페니쉬가 처음에 열심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 도미니카의 최강교 목사라고 있는데, 이제 그 최강교 목사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걸 도미니카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그 세계한인 선교사회가 4년마다 시카고에서 열고 중간에 2년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 번씩 중앙위원회 총회해가지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내가 회장이었어요. 내가 회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제가 회장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제 캄보디아 그 시암립에서 중앙위원회 총회를 했는데 강사를 통합 측에서 추천해가지고 소망교회 목사님을 하게 됐어요. 그 소망교회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들려요. 곽선희 목사님. 아니 그냥 그 후임자. 김지철 목사님요. 김지철 목사. 네, 그분을 모시도록 했어요. 그분을 모시도록 해가지고 그분을 추천한 사람이 소망교회 선교사 브라질에 있는 사람인데 그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을 모시려고 브라질에서 일부러 날라와서 소망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캄보디아 가서 현지 납사도 하고 이제 그때 사무총장이 한도수 목사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해서 했는데 김지철 목사님이 대회 한 달 전에 갑자기 못하겠다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긴급히 회의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강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리의 이극범 목사님도 같이 회장을 했었는데 통합 측에 그분도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초청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시 나온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최남순 목사님을 그때 초청을 했는데 시카고대에서 은혜가 말 한 번 더 초청하자. 너무 좋은 거다. 이래 가지고 그분을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암립에서 이분이 그걸 또 강의를 하신 거예요. 강의를 또 하셨는데 그때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도자 학교가 한 20개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선교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번역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오스트리아어, 체코어, 뭐 그다음에 알바니아어, 그 아프리카의 뭐 스와질리어, 영어, 그다음에 뭐 남미에는 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도 했고, 그리고 아시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그다음에 네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 한 20개 몽골어까지 20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선교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최 목사님을 모시고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최 목사님이 이 성경 강해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하기 전에부터 전도사 때 강도사 때부터 극동방송에서 예수꾼 만들기 그다음에 복음꾼 만들기 그런 강의들을 계속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마다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지금 최종의 이거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이제 한 대가 이제 이집트인데 이집트 교회가 초청해서 했는데 아랍 국가가 22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있는 나라가 그래도 12나라쯤 되는 거예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 중에서 그 가정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교세가 큰 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의 그 정글 교회에 가면은 교인이 한 10,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집트 교회 리더들이 초청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때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교회가 제안해서 아랍에 있는 교회들이 이집트 교회들한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뭘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집트 교회가 우리가 이 기도자 학교
이집트 교회가 이슬람권이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신학적으로는 뭘 많이 하는데 그 학적인 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동안 뭔가 잡히질 않았는데 이 기도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금년 5월 달에 이집트 교회가 초청해서 아랍의 10나라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제 기도자 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돌아오면서 이제 그거를 결국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기도자 학교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도자 학교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성경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가 교재고요. 이 교재의 중심 핵심은 민족을 살리는 기도,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결국은 이 기도자 학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론과 열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론과 열과가 각각의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르고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은 기도하자는 거지만은 조금씩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열과를 다 한 번에 마치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감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다.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민족 엘리야 때에 그 오바자가 7,000명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기도자를 세우자 하는 것이 이 기도자 학교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론은 이 기도자 학교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1과서부터 10과까지라고 하는데 서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론은 이 교재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주자가 민족의 재앙을 막아라. 하나님의 감독으로 민족의 재앙을 막아라. 기도자가 필요한 것은 기도자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특별히 1번 하나님의 재앙 선포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가로 열기는요 성경을 찾아서 쓰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거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요. 기도자 학교 교재가 인기인 이유는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자 학교 교재가 인기인 이유는 이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학적인 지식이 필요로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하여간 교회에서 뭔가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강의를 들은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강사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그 강사 자격증이 수료증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들었으니까 들은 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집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 선포 내 말이 없으면 이게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럼 엘리야 시대의 국가적인 재앙은 무엇인가? 그거는 뭐냐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28장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계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왕상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네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에레미야 1장 14절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지만 여기 보면 재앙도 주는 법.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병도 우리가 잘못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번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재앙인데 여기에 1번 재앙도 하나님의 표적이다. 신명기 28편 46절.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예를 들어 욥을 한번 보자고요. 욥이 재앙을 당하니까 욥을 위로하러 친구들도 한마디씩 잔소리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욥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욥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재앙은 장소를 옮겨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의정부에 살아서 재앙이 있으니까 내가 동두천으로 이사 간다. 아니면 이민을 가서 미국을 간다. 영국을 간다. 그럼 재앙이 없어집니까? 장소를 옮겨가고 이사 간다고 해서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재앙이 없어지는 거죠. 이 재앙은 아무도 모르게 오거든요. 라번 보세요. 라. 재앙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재앙은 도둑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재앙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냐? 재앙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자뿐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재앙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자면서 재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이 온다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마번 보세요. 재앙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본 보면은 재앙이 없는 시대도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이제 재앙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그러고 기도자도 그러고 이 택한 백성은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된다. 목사님들도 기도해서 우리 교회 재앙이 없고 가장도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없고 선교지에도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사는 선교지에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주실 수가 있다. 이 일에 이제 도미니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도미니카가 이게 섬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10번쯤 태풍이 온대요. 그런데 아이티가 그 지진이 났을 때 도미니카하고 그 아이티가 이게 열대가 이게 땅이 붙어 있어가지고 같은 지진대라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도미니카를 치면 도미니카를 가고 아이티를 가면 아이티를 치는데 이 도미니카가 그 전에 어떤 기도자 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거긴 또 그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태풍의 도미니카 선교사가 그 태풍의 경로를 가지고 다 오면서 이게 태풍이 도미니카로 왔다가 기쳐서 다른 바다로 빠지고 해가 1년에 10번이 온다니까 그거를 다 도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미니카를 재앙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네 번째 재앙에서 살아나는 법이 있는데요. 재앙에서 살아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앙을 만났을 때 하는 거는 1번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잠언 22장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기도의 도굴 골짜기로 다시 우리가 가야 되죠.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재앙을 이기리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어지느니라. 그래서 재앙이 왔을 때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힘듦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피하는 거고, 문제의 해결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재앙이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온다. 자연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재앙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러면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시비를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화목의 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이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체가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재앙을 당한다. 교회가 재앙을 당한다.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는 결국은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의 원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요나가 배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물이 이제 풍랑이 이렇게 잔잔해진 것처럼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거냐? 나 때문에 온 거냐? 누구 때문에 온 거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돼야 결국은 재앙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요나서 1장 10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나 알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이가 당한지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을 주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뭐 애매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때는 이게 참 무릎 꿇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양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나 스스로도 무릎을 꿇어도 오래 꿇지를 못하겠어요. 이 무릎을. 그래서 하여간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강단에 누워서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워서 기도하는 게 산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가지고 어떤 때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하여간 묵상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참 하다가 보면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세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영감 받았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나한테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 어려움이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그 다음에 또 성도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고 뭐 상담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얻어졌을 때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앙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공동체 자리에 가로 여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기도 자리를 회복하면 재앙은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요나의 기도가 이게 저는 상당히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요나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요나에 대한 거를 작년에도 이제 그 태국어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일반적인 거는 태국 사람들도 다 하니까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을 주려고 제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좀 했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산성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장님이 된다네요. 요나가 장님 됐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온갖 잡것들이 물고기 뱃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요나가 나왔는데 이게 장님이 눈이 멀지 않았으면은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거고 과학적으로 해서 눈이 멀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요나가 3일 동안 뭐 전도하기도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3일 동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마귀의 그 감옥 지옥의 그런 경험을 하면서까지라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한 거잖아요. 3일 동안에. 이 3일 동안에 이 기도 자리를 회복해서 결국은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선교사들한테 강의할 때 가끔 이런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처음 하는 건데요. 제가 GMS 사무총장이 돼서 한 2달쯤 지나가니까 이게 임원들이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아유 대단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GMS 임원을 하니까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신학교가 내가 선배였거든요. 내가 신학교가 선배고 이사장이 나보다 1년 이제 선배인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게 고민이 되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오냐면 내 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마에 붉은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간지러워서 내가 내 방에서 거울 앞에서 옷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옷을 이렇게 벗으면은 여기에 반점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반점들. 이게 근데 고민스러워서 목욕탕에도 못 가고 우리 아내한테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게 난 그래서 내가 무슨 에이즈가 걸렸나 문둥병에 걸렸나 내가 제가 그 생각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 간증을 조금 스트레스가 눌리면 몸에서 예. 그런 반점이 일어나는데 그게 발전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내가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자 학교 생각도 내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하여간 몸이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반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반점이 그래도 손목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행이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내가 요나도 생각을 못했어요. 시편 23편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셨구나. 내가 지금 GMS를 사망의 음침한 우리 맹선교사 GMS 선교사인데 내가 GMS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눈물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학교를 나왔는데 요거 내가 잘 견뎌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 말을 나눴어요.
내가 지금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요 고통을 이거를 내가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으나 하는 걸 나온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에서 이거 내가 잘 견디고 기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3일도 안 돼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가렵지도 않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너무 내가 감동스러워가지고 네. 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감당을 하고 견뎌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 내가 그때 힘을 얻었어요. 그때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GMS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3번에 보니까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으면 재앙은 떠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GMS 사무총장이 될 때 제가 한 50살이었어요. 50살인데 52살인가 하여간 이랬어요. 2006년도가 지금 제가 만으로 66살이거든요. 66살인데 그 2006년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6년도니까 16년, 14년 전이잖아요. 그럼 66살이니까 14년 전이면 52살이잖아요. 만 52살. 그러니까 52살에 내가 이제 그때는 51살 조금 더 됐을 때다. 하여간 그때 내가 GMS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게 할 일은 많고 나이는 많지 않고 물론 선교적 경험은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 당할 때 왜 이 어려움이 당하나 그거 찾아가지고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13페이지 맨 위에 기도자는 재앙이 피해간다. 근데 이게 재앙이 그 가로 열고는 재앙이 너를 피해가리라 이런 말인데요. 시편 91편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 재앙이 오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목사님에게는 기도하는 선교사님에게는 재앙이 지나간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재앙이 피해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 안 하면은 재앙이 우리를 덮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자가 기도하면은 재앙이 왔다가도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도미니카처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재앙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할 힘을 주시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마귀의 불화살이 도망가 믿음 방패 있잖아요. 믿음 방패.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방패가 돼서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재앙이 기도하는 교회, 재앙이 기도하는 가정에게는 가지 않는다. 6번 기도자만이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기도자만이 재앙의 원인을 아는 거죠. 왕상 18장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떠났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의 원인이 아합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합이.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이세벨이 그 온갖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왔잖아요. 온갖 우상단지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 그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안 되는 것은 몹쓸 것은 전념이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산에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재앙 문제는 산당들이 세워진 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면은 재앙이 없어지고 산당을 제거하면은 재앙이 없어지는 거죠. 히스기야 때도 그러고 요시야 때도 그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상을 없애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술사들을 다 없앤 것이죠. 2번 기도자만이 재앙을 멈추게 한다. 여기 21절 보면 그 밑에 보면요.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것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에 재앙이 멈춰지는 거죠. 기도하면은요, 하여간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시대에 도끼가 그 하나님의 성도가 신학생이 도끼를 물에 연못에 빠뜨리잖아요. 그게 남한테 불려온 건데 그래서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저었더니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재앙의 이슈가 떠오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 재앙이 뭐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죠. 하여간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에 재앙이 없었던 시대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얼마나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재앙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연 이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 세고 세상이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나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인데 박원 목사님 계시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 오시는 게 더 늦어지고 바이든이 이기면은 빨라지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동성애와 관련돼 있고 이 성적인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난 뭐 투표권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박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아니, 맞는 말씀이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도 어쨌든지 이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려고 하면은 어쨌든 복음주의자들이 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그 재앙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이게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도자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 오늘 설월인데 이런 그 재앙이 없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자 학교를 공부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적인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마이크를 음성으로 꺼주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자 학교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명 안 모였으니까 제가 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사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혹시 뭐 나눌 말씀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줌 미팅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이제 힘들고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인 인도는 하 목사님이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첫째 시간 서론을 강의했는데 나눌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 그 고난에 왔을 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깨닫게 해주시면은 풀린다는 그 간증이 너무 리얼하게 와닿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최근에 그 비슷한 그 몸의 현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이 그게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양떼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 책망을 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에 이 관절염의 결박이 풀리는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근데 또 그걸 잊어버리면 또 와요. 센서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양머리를 사랑하지 못한 그거를 숙제로 한 거 계속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 저기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끝쳤다는 게 절절히 느끼는 게, 뉴질랜드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인들이 공격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기도 해방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땅을 마련해서 뉴질랜드 그 땅에만 가면 뭐 기도를 막 할 수 있는 기도 해방구를 반드시 이거를 해서 뉴질랜드 죄악을 중보기도하는 그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게, 오늘 그 서론 강의를 들으면서 더 확신이 생기고, 제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서론부터 아주 뜨겁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뭐 다른 분 혹시 나눠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역시 그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을 (89년부터) 이렇게 알게 됐는데, 정말 너무 보배다, 그 강성기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2008년도 우리 시카고 대회에서 또 같이 했고, 또 시암님 그 대회에서도 같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를 맡고 있으면서 호주도 했고, 또 박상기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가 피지 가서 해서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그 큰 감동을 받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세계를 이렇게 네트워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박상기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박 목사님. 네. 예, 저도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제가 이렇게 들었던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대영 선교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5년 동안 이 그레이스 로드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기도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아멘. 저는 그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이 디펜스가 되는가, 마귀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디펜스가 되는가. 아까 강대영 선교사님의 그 눈물, 그 몸에 그 마치 그 유리 그 기압장으로 그 심는 그 찢어졌던 그 마음의 심령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저도 그레이스 로드 때문에 많은 그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앞으로 그 사역하는 일에 5년이라는 긴 세월, 아직도 뭐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아까 또 이영걸 선교사님처럼 사단은 어떤 계기로 교활하게 또 연기하고 또 대리인으로 올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것이 연단이라고 좀 생각하고, 욕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그리고 이제 이 피지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오세아니아주의 미션 센터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최승관 선교사님처럼 기도의 땅, 그래서 바로 이 피지도 기도의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강 목사님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사 일을 오래 하면서 저도 2004년도에 시카고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걸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래 들으면서
이 정치가 항상 이래 연관이 되니까 또 금전적인 거라든가 또 선교사들이 이 누구를 위한 그러니까 선교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또 솔직히 말해서 그 물질을 그 물질적인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래 한 행사인지 참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오늘까지도 많이 느껴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의 참 그런 것이 아주 상당히 참신하게 이래 들리네요. 그 선교사들을 위한 강사를 모시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셨던 그런 모습이 오늘 상당히 좀 와닿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바탕가스 여기에 최남수 목사님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바탕가스하고 연관된 합동적인 어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바탕가스에 이래 오래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땅을 사시고 다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탕가스에 땅을 샀습니다. 해서 그래요. 그럼 어디에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신대. 거기는 돌가루 뭡니까 그 세멘트 공장 옆입니다. 그 돌가루 날라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이제 다 계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허름한 집도 하나 지으시고 그때 최남수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는 뭐 그래도 바탕가스 제가 있으니까 거기 참석해서 그 당시에 예수군 만들기 강의하시는데 저 상당히 와닿죠. 와 이런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기도자 학교를 또 강 목사님 또 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소개를 받으면서 이건 정말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이런 딱 매치가 되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한 걸 제가 느끼고 오늘 귀한 서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도자 학교는 결국은 기도자 학교 기도하는 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다. 이 최 목사님의 그 가지고 계셨던 그 스피릿이 결국은 이제 저희들에게도 또 전해져서 현지인들에게 계속 또 전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서론을 강의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목사님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강 목사님 설교나 강의를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 파송받는 그날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광명교회에서 그날은 뭐 짧은 시간이고 뭐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집중을 못했는데 오늘 강 목사님 이게 서론 강의를 하는 거를 듣고 보면서 강 목사님은 선교사를 안 하고 목회를 해도 설교를 잘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저는 뭐 지금 우리 기도자 학교에 이제 각 대륙 대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이 기도자 학교 교재가 아프리카에 그냥 딱 맞는 교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간절함이 이제 있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미국 교회들이 사실 기도를 잘 안 했거든요. 뉴질랜드 교회들도 기도를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서구 교회들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많은 주를 이렇게 연결을 못 해봐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특별히 우리 남친내교가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각 주총에다가 스테디 컨벤션들마다 이 기도 운동들이 이제 벌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뭐 줌으로도 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그냥 아예 마스크까지 벗고 주종배송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200명씩 한 300명씩 모여서도 이제 거의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이제 기도들 하는 기도 지금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황 목사님 강의해 주신 내용이 지금 미국 교회에 딱 맞는 상황적으로 맞는 내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우리 모두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는데 전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세게 좀 더 길게 코로나가 돼서
미국 교회가 아마 정신 더 바짝 차려가지고서 사실 이게 쭉 보니까 미국 교회가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교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면서 사실은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려서 목사님 이제 각 대륙들 기도자 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미국 백인 교회에 이 기도자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켈빈 신학교인가 어쨌든 뭐 이제 이거 교재로 이제 채택도 되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 미국 분들은 뭐 좋다라고 해도 이 행동을 옮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뜸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좀 기억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게 미국 교회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들이 미국 교회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맹각균 목사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 미얀마에서 현지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시는데 저보다는 후배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분인데 오늘 첫 시간 뭐 나눌 거 있어요? 강 목사님 오시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강 목사님을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는데 그 고난 받으시다가 응답 받은 내용 나오시니까 그냥 울음을 못 참으시네요.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선배들이신데 또 뭐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좀 부담은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최남수 목사님 그 밑에서 한 2년 반 정도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박우원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그 김종순 권사님 통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했던 광명교회에 있으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내일 그 강의하면서 뭐 강의 내용은 책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 주시고 또 응답 받았던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내일.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뭐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쭉 강의를 같이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3번 정도, 미얀마에서 한 2번 정도 하나님이 이제 좀 강하게 만나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내일 한번 좀 이렇게 같이 간증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같이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몇 명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우리 다른 분들도 더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줌은 무슨 뭐 쉐어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줌이니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해답은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까 하는 지혜도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백신 개발하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거해 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11주 동안의 전체를 진행할 하태식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강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제 오늘 하 목사님한테 맡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에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